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다 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6장 18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6장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로 6장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영적 윤리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또 사회 속에서의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관계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려는 내용은 실상은 그 다음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가 기록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영적 윤리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6장 9절까지 이제 먼저 보겠는데,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배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두 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맺고 있는, 또 앞으로도 또 맺게 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영적 윤리의 기초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이 두 개를 말씀하시죠. 첫째, 모든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둘째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첫째가 뭐라고요? 모든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주신, 그런 자녀를 주신, 그런 직장 동료를 주신, 그런 이웃을 주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빕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영적 전쟁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토록 힘겨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 처음 들어보거나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알면서도 말씀을 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하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그냥 막 나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선하다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선하다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주일에 받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인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미 완성되어진 상태입니까? 결코 우리는 아무도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난 여러분들을 둥글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악해 보이는 상황 속에 인간관계를 허락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에는 또 무엇까지 포함될까? 자,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음 인간관계의 두 번째 영적 윤리는 뭐라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는 진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하고가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아내인 나에게만, 남편인 나에게만, 부모인 나에게만, 자녀인 나에게만, 직장 동료인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자, 모든 인간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는 이제 부부들이 많잖아. 부부 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아닌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아내인 나만, 남편인 나만 그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가정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모든 관계가요 다 동일해. 모든 인간관계는 다 동일해. 이웃과의 관계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나만 주님을 바라보면 돼. 우린 때로 뭐 슈퍼마켓 가거나 길거리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해. 사단은요 다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만 주님을 바라보면 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니라. 나만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자, 피차 복종하기 위해 아내인, 남편인, 부모인, 자녀인, 상전인, 아랫사람인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자, 이제 이 명령의 말씀을 알아야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거 아니야, 그죠? 22절부터 이제 자세히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명 없이 쭉 읽어 내려갑니다. 22절부터 봅니다.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 쭉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종말로 너희가 라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종말로가 뭐 마지막 때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한 일이나 말의 끝으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괴계가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렇다면 마귀는 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그토록 숨어서 역사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도적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갈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왜 마귀가 우리의 관계 안에 틈타냐는 거. 왜 부부관계 안에, 왜 부모 자식 간에, 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왜 틈타냐는 거. 자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목적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마귀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토록 역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뭘 도적질해요? 상대방을 향한 내 신뢰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훔쳐가려고. 뭘 죽여요? 내 영을.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하려고가 마귀의 목적입니다. 완전히 파괴하는 거. 완전히. 자 다들 경험 있죠? 부부싸움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막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네, 룰룰랄라 모든 게 다 좋아?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싫어. 왜 그래요? 마귀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는 생명이니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속지 마십시오. 저러는 것 당신 남편 아니고요. 당신 아내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야.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거야. 자 다음 말씀 보세요. 본문 12절. 우리의 씨름은, 오늘 이제 공부할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이 뭐예요? 몸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몸을 가진 자. 자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즉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직장 동료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교회 식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야.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라니까.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너는 왜 그래? 하면서 다 이혼하고 자살하고 우울증 오고 가출하고 살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파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한 자매가 이혼하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이유는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자신을 고층 아파트인 자신의 집에서 밖으로 던지려 했다는 이유였어요. 그 일로 그 밤에 양쪽 부모님들이 다 달려오게 되고 정말 이거는 아니라며 여자 부모님 측의 강력한 분노로 결국 이혼을 양쪽 집에서 합의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법원에 도장을 찍으러 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갈 테니까 내가 갈 때까지 법원에만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는 당장에 비행기표를 사려니까 요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금액이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훅 지혜를 부어 넣어주셨어요. 당시에 우리 교회에 여행사에서 일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저렴한 아무 때나인 날짜로 이제 표를 샀어요. 그것도 이제 외상으로. 그리고는 또 당시에 아시아나에 근무하는 한국은혜교회 장로님께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급한 이유가 있어서 당장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혹 내가 표를 이렇게 샀으니까 비행기 날짜를 좀 바꿔줄 수 있겠나 라고 부탁했더니 바로 파리 지점에 근무하는 이제 후배에게 연락해서 바로 그 날짜로 날짜를 바꾸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은요 진짜 짱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달려가서는 이제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부를 앉혀놓고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이제 부부를 앉혀놓고 집중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장소가 없어. 왜냐하면 여자아이는 이미 집을 나왔어. 남자아이는 집이 너무 수세미야. 그 집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롯데타워 같은데 어디 카페 조용한데 구석에다 앉혀놓고 이제 이틀 동안 니네 부부가 하는 게 아니다. 사단마귀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집중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네 남편이 아니다. 너희 부부관계를 깨뜨려서 이혼하게 하고 그러면 너희 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양쪽 부모님들 다 불행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두 집이 이제 왼수 만들고 그래서 세상의 결혼은 이토록 불행한 것이야를 퍼뜨려서 젊은이들에게 결혼 불신을 조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히 너희들은 이제 이 찢어진 관계의 아픔을 안고 지금보다 더한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헤매이게 하려는 사단이 지금 계략을 짠 건데 니네가 좀 속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각자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너에게 원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각각에게 물으니까 둘이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사실 너무 싸우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이젠 제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진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을 사단마귀가 속인 거야. 그런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봐 너희들을 속인 거야. 너희들은 그놈들에게 보기 좋게 당한 거야. 이 영적 전쟁을 몰라서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지는지 모른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속는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를 했어도 또 서로가 낙심케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럼 또 사단이 저봐. 사단이 속삭이는 거야. 네 남편 그때 미안하다고 한 거 다 그냥 순간 그렇게 한 거지. 거짓말이야. 또 사단이 남편에게 속삭이는 거 저봐. 내 아내 잘못했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야. 또 덤빕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너희들을 붙잡으신다. 절대 앞으로 속지 마라. 마귀 짓이다. 내 아내가 강도 만난 거다. 내 남편이 강도 만난 거다.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하면서
너희들 기억하니? 왜 모르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니네들이 이 말씀을 버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사단이 니네 안에 들어간 것 아니냐. 사단이 틈타는 거다. 너희들 지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살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뜻대로 사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안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 사람 왜 저래? 벌써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말씀 버리면요,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악한 영들이 나를 속이는 거라고요. 말씀을 버리면 사단이 낼름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정신을 잃고 뭐 그토록 사랑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결혼한 아내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지겠다고 덤비는, 정신을 잃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말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문 밖에 나가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 사단은요 절대로 환경 뭐 이렇게 뭐 책상 이런 데 역사하지 않아.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야. 사람 관계를 깨려고.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누가 지켜요?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마귀란 놈은요, 누구까지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이길 것도 없어. 예수님은요, 사단이 유혹하러 왔을 때요, 다만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여러분, 마귀는요 무시하는 게 최고예요. 누가 와서 찝쩍거리잖아요. 그럼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안에 담는 거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야. 악한 영들에 관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냥 선포하면요, 사단은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결정할 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예쁘게 아멘한 이 부부는요, 지금 말씀대로 승리하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걔네들이 마지막에 고민이 그거였어. 어떡하죠? 양쪽 부모님들. 아니, 부모님들은 너희들이 잘 살겠다고 무릎 꿇고 가서 빌어. 일평생 싸우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잘 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우리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당연히 허용하시고 당연히 다 너희들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제 보세요. 겉으로 만약에 내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항상 내 머릿속에 평생에 기억할 거야. 걔네들이 이혼했는데 그놈이 고층 빌딩에서 걔를 던지려고 해서 이혼한 거. 이게 여러분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경 공부를 이틀 동안 집중시켰더니 이 자매가 나한테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리기간이 되면 짜증이 올라온대요. 화가 난대. 남편이 무능해 보인대. 그때부터 막 너무 꼴도배기 드실 때. 근데 여러분, 그게요 외적인 게 절대 아닌 게요, 이 남자애야 아버지는요 서울에서 가장 큰
그 대기업에 사는 병원 원장이에요. 그 남자아이의 시어머니는 한국에서 제일 큰 약사협회 회장이야. 이 녀석도 잘생겼어. 그리고 능력 있는 아이야. 근데 사단마귀가 들어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너무 무능하고 너무 꼴보기 싫어.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행동하는 것도 다 꼴보기. 그래갖고 계속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을 갈군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참다 못해갖고 드디어 이 아이를 들어서 이제 밖에 던져버리려고 이제 사단에게 속은 거지, 둘이. 근데 이제 결국은 얘네들이 이혼 사유가 뭐가 됐어요? 남편이 여자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다 속는 거야, 다 속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SNS에 나오는 다 억울하는 거야. 사단들이 다 뿌린 거야.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미울 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아니라고요. 혈과육에 대한 싸움 아니라고. 사단이 또 역사하는구나. 근데 내 안에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갑자기 사람이 꼴보기 싫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소름 끼치도록 말씀 집어넣어야 돼. 사단에게 잡힌 마음은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아까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랬어 지금,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신 거야. 말씀을 집어넣은 거야. 누군가 꼴보기 싫을 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고 내가 악한 영들과 대적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있던 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야. 그런데 마귀에게 난 자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저 사람 왜 저래?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지도 몰라. 내가 와이프를 갖다 집어 던지려는지도 몰라. 내가 욕하는지도 몰라. 화내는지도 몰라.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왜?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마귀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요. 사단이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 잡히면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파괴되기에 이르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다시 보세요. 본문 12절. 우리의 씨름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껍적거리면 승질나죠.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사단이 찝쩍거리는 거라니까. 그런데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무시무시한 지금 이름들이 기록되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인데, 그들은 정사와 권세, 즉 이들은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붙잡히는 거죠. 남자고 여자고 깡패고 뭐고 그런 사람 더 붙잡히는 거야. 정사와 권세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대상이라는 거야. 또 뭐라고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요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활동한다는 거야. 또한 이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어떤 도덕적 원칙이나 고상한 감정 따위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사람 아니라니까. 사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야. 영적인 악한 영들의 존재라는 거야. 그리고 악한 영들이라는 건요, 이들은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뭐 아무것도 소용없어. 자 보세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혹시 여러분들 뭐 어디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정사와 권세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능력 뭐 다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이름이라고 붙여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그리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라는 거야. 정사와 권세, 그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악의 영들, 그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단마귀의 그 악한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전신갑주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라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야? 사단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둥둥둥둥 오는 날에입니다. 그날은 방심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사단마귀는요,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럴까? 믿는 자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지만 나이트클럽, 술집, 마약하는 데 사단 없어요. 거기는요 이미 다 자기네가 죽였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선교하는 장소에 사단마귀들이 온다는 거야. 자, 관계를 다 깨트려서 다 파괴시키려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사자는 언제 운다 그랬어요? 사자는 절대 울지 않아요. 근데 3일 이상 굶었을 때 울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잡아먹는다는 거야. 다. 틈만 있으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사단마귀의 표적이 누구예요?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 나만, 우리 부부만 이렇게 싸우나? 우리 가정만 이러나? 우리 내 관계만 이렇게 험하나?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다 사단마귀가 틈만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계를 파괴하려고 우리 틈에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뭔가 고난이 한번 관계가 훅 지나가면 누워있어. 한 3일은 누워있어야 돼. 일주일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어야 돼. 아니요.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끄떡없다는 거야. 끄떡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자, 우리 팀들은 이번에 12번째 터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터키 선교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돌아가신 김강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되었어요. TD를 시작하기 전에 터키 땅을 이제 방문하신 목사님께서 광야로 나가자고 하셨답니다. 그 광야에서 목사님께서는 나를 좀 여기 홀로 기도하게 두고 다들 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 부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모님께서는 혹시 목사님께서 추우실까 봐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멀리 가라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서 막 그 광야의 바람 소리가 슝슝 부는 바람 소리와 함께 목사님의 절규하시는 기도 소리가 막 끝없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터키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되어 울부짖으며 그렇게 절규하며 울며 기도하신 후에 목사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초대교회들이 세워졌던 곳,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던 이 땅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다 악한 영들에게 삼켜졌다고, 이 터키 선교를 우리에게 해야 된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파리 팀들도 그 땅으로 들어가서 힘을 다해 시마다 때마다 섬기고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아주 그냥 메말라서 비틀어질 때까지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악한 땅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악한지 우리 선교팀들은 갈 때마다 느끼지만 분열의 영, 이간질의 영. 왜요?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이런 책상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다른 것 통해 역사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주 교묘하게. 이간질의 영, 분열의 영이 막 판을 치고 있어서 도무지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한 채 열매는커녕 혼란 속에서 허무함만을 안고 돌아오는 시간들이요, 저희들에게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중에 분명히 밑빠짐 독에 물 붓기가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함을 계속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팀은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섬기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8번쯤 갔던 때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요, 사단마귀가요, 우리 팀이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이가 갈리고 싫었나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성찬위원이라서 먼저 기도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 성찬포가 거꾸로 덮여 있는 거예요. 성찬을 덮은 성찬포에는 그냥 하얀 천이 덮여 있고 십자가가 없고 밑에 깔린 성찬포가 십자가가 가려 있어. 그래서 밑에도 얼른 십자가를 만들어 붙이고 밑에 것과 위에 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빨리 성찬하기 전에 정리를 했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한 선교사가 자신이 세팅해 놓은 것을 바꾼 것이 너무나 싫었는지 대뜸 오더니 하는 말이, 선교사님 여기 도대체 왜 오십니까? TD 방해하러 오십니까?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머리로는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 20몇 년 가르쳤잖아요, 그죠? 사단이구나 아는데요, 무방비 상태에서 훅 하고 창에다 찔리고 나니까요 참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단마귀들은요 정사와 권세를 자고 어둠의 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그 선교사를 축복하고 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라고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은 아닌데 그냥 계속 축복하는 거야.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닫혔던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이번에 다시 터키 선교가 열렸는데,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직 그 문제가 제 안에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잊고 있던 제 마음속에 다시 그 일이 푹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제가 참 아직도 멀었네요. 제가 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는데요, 참 터키에 가기 싫습니다.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종이 알기 때문에 분명히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소원이 있는데 제 안에 당신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다 사랑하고 다 용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당신의 마음,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이 어려운 마음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게 한 가지의 위로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자마자 미국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요, 나를 보자마자 나를 데리고 막 구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데 나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나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이 얘기를 해야 내가 터키 TD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남자 집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다가 공황장애가 아주
난데없이 가가지고 이제 막 자살도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모르겠대. 자기한테 와서 나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살리냐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지금 공황장애도 이 막판까지 간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무슨 제자 훈련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유튜브를 들었는데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제자 훈련이 폭 하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올라오더라는 거야.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요. 그 작업하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올라오더래.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듣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마다 이거 듣고 가르치고 이거 듣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끝냈는데요. 그 사람이 완전히 다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갖고 지금 다른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정말 삶을 새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선교사님한테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떻게 터키를 선교를 섬기겠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지금 뭐 사단막이고 뭐고 누가 나한테 뭐 관계를 아무 생각이 없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한국 갔다 오느라고 피곤했던 거 뭐 미국 갔다 오느라고 피곤했던 거 막 그게 막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이수연 집사에게 너무 고마운 거야. 막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야. 집사님이 이걸 올렸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12번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이번 TD를 통해서 터키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12번째 TD에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요. 터키 땅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13명의 청년들 그들이 신학교 입학 헌신자를 허락해 주셨고요. 다시 터키 신학교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닫혔었거든요. 근데 그 신학생들을 봤는데요.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나오겠더라고요. 진짜 김강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통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요. 터키 TD는요. 우리 미국 팀도 우리 프랑스 팀도요.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는 터키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도 터키말 못하기 때문에 그 통역하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터키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TD는 아예 할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통역하는 선교사님은 우리가 통역비를 지불하고 모셔오는 다른 단체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김태형 집사님 로요를 통역하다가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청년이 있냐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는 이제 그분이랑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습니까? 파리 TD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두 자녀를 우리 파리 TD에 초대했고 이곳에서 은혜 받은 그 자녀들이요 지금 함께 그 TD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걔네들이 없으면 TD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뭐 전적으로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팀들이 저분들은 진짜 천사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저들이 없으면 어떻게 TD를 해. 정말 놀랍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TD를 끝나고. 사실 자기네는 이번에 사실 다른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도와주려고 늘 왔대요. 지금까지. 통역을 그분이 8번인가 7번 했다 그러는데 정말 다른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도와주러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다는 거예요. 첫날 김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터키에 오실 비행기 티켓을 이미 예약해 놓으신 상태였고 이 땅에서 순교하시겠다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단체가 아닌 나와 똑같은 영성을 가지신 김강신 목사님의 그 믿음. 나도 이 땅에 순교하러 왔는데 저분이 저 GMI 저분이 순교하시겠다니.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는 다른 단체를 돕는 자가 아닌 이제는 이 GMI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고백하셔서 너무 놀라운 열매였어요. 근데 사실 김영진 사모님께서요
너무 놀라워요. 이번 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2탄이야 2탄. 김영진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께서 터키에 가서 티켓팅을 이미 하셨고 짐도 다 쌓아 놓았었는데 돌아가셨고 장의사에서 목사님께 입혀드릴 옷을 한 벌 가져라 오라고 그래서 터키에 가져갈 양복을 이제 쌓아놓은 그 짐을 풀어서 그 양복을 마지막으로 입혀드렸고 터키 지도가 들어있는 터키 책자도 함께 이제 관에 넣어드렸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통역해주는 그 선교사님이 속해 계신 그 단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일 거예요. 그 단체의 장이신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김강식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곳이 없다면서 자신을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셔서 은밀하게 그분을 6년간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분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다고 함께 협력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돕겠다고 GMI 영성 좋은 건 우리가 배우고 우리 단체 영성이 좋은 거는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돕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지금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또 연락이 와서 그 단체의 장을 만나러 이제 한국에 나가실 계획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터키 TD의 통역으로 오신 그 가족들은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목사님의 그 은밀한 6년간의 도우심을요 지금 터키 선교회 GMI에 갚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을 갚아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랬어요. 천사야 천사. 어떻게 저런 가족이 우리 딸이랑 연결돼서 쟤네들이 은혜 받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천사야 천사인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밀한 이 몇십 년 전부터 그 터키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것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처럼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 땅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떤 관계든 누구와의 관계든 관계에 어려움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적하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 한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해 볼까요? 첫째, 허리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둘째,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 손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면을 소멸하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한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허리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라는 허리띠를 사단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나에게와 근데 허리띠를 볼 수 있도록 서서 띠를 띠라 하십니다. 사단이 남편의 몸을 빌어, 아내의 몸을 빌어, 부모의 몸을 빌어, 이웃의 몸을 빌어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고 왜 저래? 라는 마음을 내가 갖도록 유도해서 나를 교묘히 넘어뜨리려 할 때 그 악한 날에 사단이 오면 나에게서 그놈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서서 허리에 띠고 있는 오직 예수,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덤빌 거예요. 왜요? 너무 사악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만 기록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당당히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에게도 천사가 와서 나를 수종 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의 흉배도 진리의 말씀이신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오는 그 악한 날에 난 알고 있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너의 괴계를. 그래서 지금 내가 화내면 내가 구원해야 될 저 영혼을 넘어뜨려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려는 내 계계를 알고 있어. 그러므로 난 속지 않아. 그것이 의의 흉배를 내 가슴에 오직 예수라는 거야. 그래도 그들이 덤비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기록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당당히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 속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갈 때 신을 신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역시 평안의 복음의 신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내가 평안의 신발을 신었는데도 덤비면 다만 기록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물러가라 라고 당당히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고 또 천사가 와서 나를 수종 드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좀 바꾸어서 먼저 한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로 갑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투구도 역시 오직 예수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아니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악한 영들에 대해 확실하게 선포해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성령도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도 오직 예수입니다. 당연히 그놈들이 또 덤빌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찔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찔르라는 거야. 자, 마지막 전신갑주 한 손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자,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말씀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오직 예수. 자,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졌지만 그 오직 예수,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반드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만을 믿고 신뢰할 때에 반드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악에서 악한 영들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셨어요. 자, 머리에 오직 예수, 가슴에 오직 예수, 허리띠에 오직 예수, 신발에 오직 예수, 검에 오직 예수.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 믿고 어쩌라는 거야.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대. 믿음은 말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사단은 두려워서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사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방패요.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의 전체의 겉옷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까? 아무리 전신갑주는 입었어. 근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안 믿어. 그건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의 힘이 정사와 권세를 가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며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나를 그 악한 영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열쇠는 또한 바로 기도라고 다음 절 마지막 절이 기독합니다. 즉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로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 마지막 18절 봅시다. 모든, 이게 이 모든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 썼니? 의의 흉배 붙였니?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니? 칼 들었니? 믿음의 방패 들었니? 모든 그 위에다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왜 여러 성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들도 지금 나와 동일하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전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그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세상을 이길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의심이 들어도 기도한다고 될까?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이 나에게도 가능할까? 지금까지 내 관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고 내가 정말 사회에서 내가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될까? 그러나 성경은 오직 기도만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보기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과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모든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작은 공격에도 그냥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2절 가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단은 역사할 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성령님도 역사할 때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데요 악한 영은 반드시 몸을 입은 자들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떠나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그 힘을 얻어서 정말 모든 관계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전진하는 그 힘을 얻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가사 찬양합니다.